아멘. 우리 요한 3서 5절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항상 그렇듯이 제일 마지막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권고인데,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권고는 처음부터 할 말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변질되면 그 모든 게 어떻게 됩니까? 다 된 밭에 밥에 밭이 아니죠. 다 된 밥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으려면 쏟지 말아야 한다. 그 공고를 베드로 사도도, 또 요한 사도도, 또 이 유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 3서 1장 5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간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나그네 대접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그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죠. 원래는 그 필그림, 순례자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순례자 나그네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낯선 사람들. 그런데 이 낯선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왔다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먼저 집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말씀과 전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집 안에도 들이지 않고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들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해서 온 교회가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나그네, 이 낯선 사람들, 이분들은 생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회 전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그 교회가 그분을 품어주고 또 다음 이 도착지까지 갈 수 있도록 여비를 좀 마련해 드리고, 지금 우리도 그런 걸 하고 있죠. 그 선교 후원을 하거나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 가이오가 지금 함께 돌보고 있는 그 교회에 다녀와서 그 요한에게 그거 가니까 참 잘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인사말을 다 올렸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성을 가지고 송정에서 꽤 괜찮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카페에서 그 차를 마셨는데 내륙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너무 밥도 잘 먹고 너무 차도 잘 마시고 너무 힐링을 잘해서 새 힘이 난다고, 거기다가 말씀까지 배우니까 너무 좋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좀 해야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신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감사한 것이죠. 또 우리가 6월달 되면 또 한 번 그런 일들이 있죠.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 여기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하시게 될 것이고, 저는 또 군각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참 어려운 지역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 잘 섬기는 것, 그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요한 사도는 그러한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참 좋겠다. 전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이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우리 잠깐 가서 한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함께 하는 것이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후원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순례 전도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지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자. 그 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은 전문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열심히 일해서 함께 동력하며 후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자. 여러분, 일은 함께 하지 않으면 곧 지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함께 신앙생활 하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고 나도 이제 얼굴이 좀 알렸다 싶으면 자원해서 어디 좀 끼려고 애를 좀 써봐야 돼요. 함께 해도 될까요? 하고 함께 이제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거든요. 일하는 사람들 자꾸 흠을 잡아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본인이 하시면 될 텐데,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까재미 눈은 안 됩니다. 바르게 보면 자기 할 일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뭐가 삐뚤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늘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5월 18일 날 함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께서도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두어 자를 이 교회에 썼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되기를 좋아한다고요? 으뜸되기. 그 1등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방송에 나가면 제일 교회가 제일 싫어할 텐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도 제일 교회가 돼야 된다. 중앙에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제일 중앙교회가 돼야 된다. 중앙 제일 교회가 돼야 된다. 끊임없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1등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여러분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직도 우사인 볼트입니까? 뭐 빨리 달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가 빨라봤자 오토바이보다 빠르겠습니까? 그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뭐 힘 제일 센 사람 누구겠습니까? 저는 효도로에서 끝났는데 요즘에 또 누가 싸움 제일 잘합니까? 이런 포크레인하고 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무리 똑똑해봐요. 이미 바둑은 알파고가 평정했고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 뭐 솔로몬의 지혜, 죄송한 얘기인데 솔로몬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본인 지혜로.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축적되기 때문에 후대인들이요 훨씬 많이 알게 되십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분량에 따라서 나눠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칭찬은 똑같이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에 관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인 것처럼 보이는 거니 본인은 맡기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한 한마디였죠. 착하고 충성된 것.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작은 자나 큰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관하여 충성한 사람들 각자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경쟁을 시켜가지고 1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최고로 뛰어난 사람 몇 사람만이 성공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별 볼 일 없게 되어지는, 특별히 스포츠 세계가 그래가지고 그렇죠. 연예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알고 보면 회사도 다 마찬가지고요. 들어갈 때는 많이 입사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사 해가지고 뭐 이
간부급 되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맡겨주신 것에 관하여 뭐하자는 거예요? 충성하면 돼요. 맡겨주신 것에 관해서.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얼마나 으뜸되기를 좋아했느냐. 요한이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들어오면 사도니까 요한이 1등 될까 봐. 이게 싫어가지고. 참 웃기는 사람이죠. 이름부터가 기분 나빠요. 제우스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 디오드레베. 제우스에게 속한.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또 가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가 악한 말을 가지고 또 우리를 비방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1등 되고 싶어서.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또 금하기까지 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요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가이오가 있는 이 교회는 가이오 이외에도 누가 더 있습니까? 디오드레베가 함께 지금 이 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늘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으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가이오 쪽에서는 잘 영접해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반대하면 그러면 그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 또 안에 공동체가 또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래서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가이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한마디 하시는 겁니까? 요한이 그 사도의 권위로 밖에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디오드레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디오드레베 샤론교회는 이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째 그 산 넘어 저쪽 동네 딴 동네에 있어요. 그 디오드레베 우리도 잘 눈여겨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었다. 사랑하는 자여 이 악한 것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 악한 걸 지금 쭉 얘기했으니까 선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였다.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데메드리오도 있죠. 그렇죠? 이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 이름도 이 데메데스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에게 속한 사람, 그 이름의 뜻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름을 그 신에게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지었었는데 그 이름을 굳이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면 됐으니까 참신이신. 그 일전에 제가 이 원주에 있었을 때 그 시골 교회지 않습니까? 그 참 신앙 좋으신 장로님 그 아들 이름이 용인 거예요. 용. 그런데 장로님이 홍 장로님이시라. 홍용, 붉은 용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름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했는데 근데 그 장로님 생각은 이름을 내가 잘 몰랐을 때 그 신앙 없을 때 이름을 지었지만 그 이름을 늘 새길 때마다 나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오히려 그 은혜에 감격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다 싶더라고. 그래서 뭐 그 이름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니까 이분들 그 이름은 그대로 두고 그냥 쓰셨어요. 데메드리오.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이게 중요하죠. 이 사람은 늘 뭘 가지고 다니는 분입니까?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에요.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선한 사람은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잘 영접해주는 가이오라고 하는 분,
그리고 늘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 악한 사람은요, 본인이 1등 되고자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이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이 이제 악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확실히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죠.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속히 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보아서 그렇게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줄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할 것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너에게 문안한다.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하면서 이 가이오에게 그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모양이죠. 그 모든 친구들, 그 친구들과 함께 내가 인사를 한다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유다서로 같이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유다는 크게 2명 중에 1명일 텐데 누군지가 명확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동생일 것이다, 이렇게 본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대세였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을 이제 다녀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유다 다데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아시죠? 작은 야고보. 이 야고보의 동생이 유다예요. 이 유다 다데오. 그래서 이 유다 다데오의 무덤이 그 베드로가 사역했던 바벨론 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아르메니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아르메니안 정교회. 그 아르메니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페르시아 쪽에 보면 그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 방주가 멈추었던 그 아라랏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아라랏산을 보면 큰 봉우리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2개의 큰 봉우리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가슴이나 부인의 가슴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랏이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여인의 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안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산 이름을 아라랏이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아라랏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르메니안 땅이라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쪽 이제 이란 쪽에 있는 그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아라산 봉우리에서는 그 동북쪽으로 한 70km쯤 떨어진 곳에 그 아데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있었던 그 왕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이름이 제가 잘 여러 군데 이름이 다 달라요. 아그바루스, 아가바루스, 아까바루스, 뭡니까 대체? 그게 참 이 남의 나라 이름들은 이 이름 발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그바루스, 그렇게 우리가 그냥 편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왕이 병이 걸렸다 그래요. 근데 그때 소문을 들은 거라. 누구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편지를 보냈다 그러죠.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의 교회사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전해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 먼 자의 눈도 뜨게 하고 귀 먹은 자의 귀도 열리게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당신을 믿으니까 내 병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왕 체면에 있으니까 오셔서 좀 고쳐주시라 하고 이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장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 왕의 말을 듣고 내가 참 귀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이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지역에 보냄을 받았지 이스라엘 밖에는 나는 아직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적어도 이때 이 사역이 다 마칠 때까지는 몸으로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는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한 명을 보내기로 하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이제 승천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왕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얼굴이라도 좀 먼저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보게 된다고 하시니 그래서 화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화가가 남긴 말이 있어요.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감히 그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 못생기신 분인데 그렇죠? 또 누구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때 이제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유다 다디오하고 이분들이 그 아데사 아르메니아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이 왕이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다 믿게 되어서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아르메니안 정교회 그 교인들이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왕의 그 조카가 왕이 됐을 때 이 조카도 그 신앙을 처음에는 영접했는데 조카가 왕이 되니까 정통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의 그 그림자를 지워버린다고 이 삼촌이 받아들였던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다디오가 거기에 맞서서 항변하시다가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래요. 3,500명쯤 되는 기독교인과 함께 그 순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교당한 자리가 지금 그 교회 유다 다디오를 기념하는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그 전성에 따르면 그 죽고 난 다음에 곧 세워진 교회다. 그 AD 66년쯤에 세워진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 별명이 검은 돌로 만들어서 검은 교회다 하는 그런 별명이 있다 그러죠. 그 지금도 여러분 뭐 인터넷 들어가서 유다 다디오의 기념교회, 다디오 기념교회 치면 그 바로 뜹니다. 그 아라산 조금 이렇게 동북쪽으로 한 7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그 아데사라고 했던 그 도시에 그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안 가서 바벨론이 있고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시다가 순교하셨는데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유다서의 내용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그 동생 유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유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 다디오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는 그 유다가 아니겠는가. 이 다디오라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넓은 사람이다. 진짜 넓게 활동을 했죠. 왜냐하면 아르메니안 쪽에서 활동하셨지만 이분들의 자취가 좀 더 있어요. 이집트에도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도마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발이 넓죠. 거기서 이집트까지도 갔다 오셨으니까 그 이름 그대로 아주 넓은 그 지역을 사역하셨던 그런 어른이기도 하신데 그런데 뭐 AD 66년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실 텐데 그 확실히 누군지는 규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다 다디오의 형님 이름도 뭐라는 거예요? 야고보라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야고보의 동생인데 어느 유다일까? 뭐 저는 전자에 처음에는 무게가 좀 많이 실리다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후자 쪽이 더 가깝지 않겠는가 싶기도 해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사실은 또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소개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남기신 그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보입니까? 그래도 좀 줄을 쳐놓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키심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지키심을 받는 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인사말이죠. 베드로는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죠.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했다. 특별한 은총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구원도 어떻게 해요? 일반으로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지 누구만 벨라고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요한 3서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요. 뭐 나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 그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거 없죠. 아예 없죠. 이제 다시 할 겁니다. 오실 사람은 얼마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새벽에 기도회 하기로 그렇게
실제로는 기도회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 한 서너 장씩 같이 읽고 그 말씀 내용 가지고 함께 하루 일과를 주님 앞에 정리하고 아뢰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담으셨다가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이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 거기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그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주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일하시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외에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주신 그 이 도를 위해서 힘써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도가 확실히 있는데, 단번에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더하기도 하고 빼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아예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 이유는 이단들이 활동하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들어와서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집어삼켜버리는. 지금도 보면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느냐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도 괜찮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 뭐 다 용서하신다는데 뭐 그 피로 다 씻었다는데 뭐 마음대로 살자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쏟게 되는 것이고 이 이단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바로 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못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이 망각의 은사 잘 잊어버려요. 보니까. 그래서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이런 것은 경고의 내용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넘는 그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홍해까지 갈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까? 불평, 불만을 피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고 말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청하심을 입었는데 택하심을 받아서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역사를 가지고 교훈하신 것이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을 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거나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 유혹과 핍박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라면 끝까지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중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겠죠. 원래부터 그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검증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말을 지금 들을 것인가?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단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실검미가 가두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그 타락한 천사 중에 제일 큰 놈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까? 아직 갇혀있지 않습니까? 갇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어떤 것들은 가두어 두시고, 맞습니까? 어떤 것들은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당분간. 이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그 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을 받았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는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진리가 아니고 꿈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꿈 같은 말들. 다 괜찮다면서.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에 대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진리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고 자신의 육체를 또 어떻게 해요? 더럽게 그냥 굴려버리고. 그런데 천사장 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는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모세의 승천기라 하는 그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의 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모세의 승천기를 성경이 인용했다면 모세의 승천기도 진리 아니겠냐? 그런데 그 진리가 아닙니다. 외경이에요, 외경.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외경 중에서도 옳은 말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명심보감에 있는 내용들 인용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명심보감 자체가 다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와 똑같은 진리들이 파편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갖다가 쓰는 것이죠. 그럼 부처님 말씀 중에도 옳은 말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은 진리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인용한 책에 대한 권위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어떤 내용 때문에 인용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카톡 내용도 인용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옛날에 사랑했던 오빠, 그 카톡 내용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이 살인자였죠. 기억나십니까? 40 되었을 때 이집트 사람 하나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벌을 받는 거하고 죄 사는 것은 딴 문제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육체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었으니까. 나에게 속한 거예요, 이것은. 그 미가엘은, 아니, 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가지고 그런 다툼이 있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글로 쭉 적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모세의 승천기라고. 근데 그때 미가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 사탄이 얘기했던 그 말을 듣고서 본인이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예수님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죄 사는 권세는 천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 내리시는 것이니까 나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하고 딱 물러섰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 미가엘이 말하기를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단자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자체를 비방하면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자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느냐면 성경도 틀렸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비방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분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은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여기 또 신천지가 안 계시는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셨던 또 사람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상한 비방을 만들고는 자기가 더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자들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판결은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리가 명확한데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집 안에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의 권고였죠. 맞습니까? 주신 그 진리를 지나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리 자체를 비방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이단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 사람들, 그 이단자들,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요.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를 듣죠. 자기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멈춰야 성경이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가끔 봤거든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알아듣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게 한다. 생각을 못하게 한다. 그 이단자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결국은 멸망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본능에 어떻게 해요? 충실하라. 이 쾌락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렇죠? 뭘 자꾸 생각해? 마음 따라가고 몸 따라가면 되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에 속한 것인가?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늘 생각을 해야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사랑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원수를 위하여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야 마음도 바뀔 거니까. 미워하는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면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이어봅시다.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아줄 만한,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런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돈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게 하는 대로 이끌고 말거든요. 그래서 발람을 얘기할 때 성경은 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게 했던 사람.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돈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열정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망하는, 욕심으로 망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발람의 길. 또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는 누굽니까? 권위를 무시한 사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들, 모세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지금 너희와 함께 먹고 있는데, 그 이단자인데 가만히 들어오니까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의 애찬에 뭐라고요? 암초. 애찬은 뭐냐면 빵이에요. 빵을 함께 사랑으로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 애찬의 암초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탈곡을 하고 이 밀가루를 빻는데 그 실력이 좋지 않으니까 보통 맷돌을 쓰지 않습니까? 맷돌을 쓰면 돌 덩어리들이 가끔 딸려 들어가요. 그 빵을 구우면 그 빵에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는 거죠. 그 애찬의 암초가 뭡니까? 빵을 먹다가 돌 씹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밥 먹다가 돌 씹는 거. 이게 애찬의 암초죠. 하나인 줄로 아는데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라고요? 목자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풍요롭게 사는 것 정말 주의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이 없는 뭐예요? 구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것인데 뭐 대단하니 있는 것처럼 구름이 몰려왔는데 물을 한 방울도 안 뿌리고 지나가 버리면요 구름을 막 저주합니다. 저 못된 놈의 구름 하면서 이 사막 지역이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일들 종종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하고 막 대단하게 막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들었는데 문제는 창세기의 한 권조차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66권 성경 중에 한 권도 제대로 읽어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서 물 없는 구름 같은 것이죠.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뭐라고요? 가을에는 다 뭘 기대합니까? 추수. 가을에는 열매를 수확하기를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일생을 살았는데. 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에요. 끊임없이 말하는데 스스로 무슨 말을 합니까? 부끄러운 말을 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 자기는 굉장히 막 자랑스럽게 잘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다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또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떠도는 별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단자들의 뭐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하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죽음을 안 보고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의 비밀을 본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에녹의 이름으로 글들이 꽤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에녹이 진짜 글을 남겼는가?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서라고 하는 책이 있으니까 후대인들은 에녹의 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또 진리가 있어요. 인용할 만한 진리가. 에녹서 자체는 그 위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볼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7대 손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15절 모든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례법도를 따르지도 않고 비윤리적으로 경건하지 않게 산다면 심판받을 거라고 에녹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덧입고 진리를 배웠다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누가 봐도. 그렇게 이 유다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하느냐? 원망을 자꾸 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되는데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뭐가 자꾸 나온다고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옵니까? 불만을 토해요.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서 늘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 경건하지 않으면 다 이런 삶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리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3장 3절, 4절,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 4, 5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이런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말세의 모습을 한번 보려면 디모데후서 3장 우리 한번 가봤다 옵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항상 배워도 뭘 가지고 배우면요? 욕심을 가지고 배우면 진리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세가 되면 취미 생활로 고전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배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문서 배우듯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욕심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전혀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경건한 삶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했던 말들이 다 잊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그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조롱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왜 그렇게 사냐? 재미도 없이 하면서 그게 진짜 너 인생에 즐겁냐 하면서 진리를 따르면 행복하냐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함께 있으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 다 배워서 뭐 하겠냐? 성경이 다냐?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예배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왜냐하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란 말도 안 꺼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내용이 다 뭐가 되고 맙니까? 자기 욕심이 되고 말아요. 생각 없이 이성 없이 모든 걸 그냥 딱 내려놔 버리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떠들기 시작하면 그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다 어떻게 되고 맙니까?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가정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그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것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본인이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어라.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신자는요, 의심도 안 해요. 믿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가만 보면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그 의심이 해소되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또 다른 의심이 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의심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공부해봐서 딱 정리가 되면 그 의심이 해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그만큼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 믿었습니까? 의심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굽니까? 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심이 해소되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도마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의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이 문제지.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어라. 아직 자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 아이들 특별히 우리가 양육하고 또 신앙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 의심을 풀 수 있도록 공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러면 그냥 안 믿어지고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다는 경우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만나게만 해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가르쳐 테니까. 이 성경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는지 간에. 이어봅시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어라. 성경 강좌를 하면 자기의 의심이 풀렸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고 참 쉽게 믿지 못했었는데 앞뒤 맥락을 따라 바르게 읽어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고 믿어집니다. 그런 분들 만나게 되거든요.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덮인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니까 더러움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고, 왜냐하면 심판은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악한 것은 미워하지만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도록, 사람을 비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러니까 성경이 끝까지 말하시는 게 뭡니까? 흠이 없이,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쏟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외롭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들을 함께 세워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불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함께 격려하며 끝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또 혹 우리 마음에 누가 더 크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부탁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